요한계시록으로 이런 세 개의 골격이 있는데 그건 세 개의 재앙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일곱인 재앙이란 이렇게 봉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는 겁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란 나팔을 불듯이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씩 알리는 겁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은 진노를 담아놨다가 하나씩 쏟아붓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수를 하면 형벌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죄는 지어놓고 도망 다니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수를 쓰면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진짜 무서운 아주 중벌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들이 일곱 대접 재앙을 실시하는데 신기하게 그 재앙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과 많이 비슷합니다.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드디어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데 첫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은 독종입니다.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땅에서부터 안 좋은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므로 사람의 몸에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면서 고통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666표를 찍은 곳에 대지독한 피부암이라든지 나병 같은 것이 발생해서 고통이 심한 겁니다. 애굽에 내린 여섯 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데 두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은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함으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과 참 비슷합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번엔 세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데 세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은 강과 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내용은 그 푸른 강물과 솟는 샘물의 근원이 순식간에 피가 되므로 마실 물이 없어서 결국에는 피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번엔 네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데 네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은 악인들입니다. 대접 재앙의 내용은 태양의 열이 더해져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8절 9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뜨거운 태양에 타 죽으면서도 회개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는 것. 그러니 점점 더 센 재앙이 임하는 거죠. 바로 왕도 재앙을 가하면 가할수록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완악해졌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게 한 번 길을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이번엔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데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은 짐승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내용은 암흑이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심한 고통인 겁니다. 10절 11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이를 갈고 혀를 깨물을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 그런데도 회개가 없는 겁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악인은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더 고집을 부리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아집과 교만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결론.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아라는 결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의롭고 경건한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살면서 나이가 들 수 있도록 세월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더 우아하고 더 여유롭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넉넉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특히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이나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열정을 잃지 않아 능력 있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만 되면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그거는 절대 내리막길의 인생이 아닌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 모든 게 다 끝난 인생이 아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과 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ell-being, 하나님의 사람답게 건강하게 살자. well-living,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자. well-aging,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늙어가자. well-dying,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자. well-living again, 천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시작하자. 이런 도전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아름답게 살고 아주 graceful하게, 우아하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또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면 아름답게 호흡을 마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니 가슴 벅찬 심정으로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서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